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이제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해요. 그것을 읽을 때 이제 정말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데 많이 오해를 해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열매 맺는 가지만 구원받는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 위험한 생각이죠. 원래 그 의도가 그게 아닌데, 보게 되면 포도나무 가지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 가지가 있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불에 사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그게 열매 맺는 가지는 그게 이제 구원받지 못한 원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면 이제 구원을 많이 받는다.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이 그 가지가 이제 문제고, 그다음에 그 열매라는 것이 내가 이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이게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닌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그 중요한 본문인데 그것을 잘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먼저 여기서 기쁨이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11절에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서 충만하게 크게 해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믿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걸 확인이 돼야 돼요. 주님의 기쁨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면 그거 아주 고민이 돼요. 이게 그 기쁨이 없으니까 나 이게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닌가, 혹은 기쁨이 있는 처럼 가장을 하게 되고 그래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게 말씀이 그냥 괜히 있는 게 아니고 실제적이에요. 말씀이 굉장히 프랙티컬한 거라서 그거를 충분히 검증이 돼야 돼요. 검증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웃기는 게 이제 기쁨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거 기쁨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나만 굉장히 기쁘니까 너도 기뻐야 돼. 그래서 강요를 하거나 프리텐드, 그러니까 기쁜 척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모든 사람이 아는데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가 저 사람들은 이렇게 기쁜가, 내막을 보면 별거 아니, 그냥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기쁜 거니까 기쁜 거로 이렇게 좀 이렇게 프리텐드한 게 많아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벌거숭이 임금님이 그 안드레이션 동화책에 나온 그거와 똑같아요. 그 임금님이 그 제봉사한테 가서 이 세상에 제봉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가서 만들어서 이제 그 만든 척하고 입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금님이 벌거숭이로 다니는데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게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옷 있는 게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리석인 척하지 않으려고 야 임금님 옷이 아주 좋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찬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어린아이가 그러잖아. 아니 임금님이 벌거벗었는데 왜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기쁘냐, 그렇게 찬사를 보내느냐. 우리가 읽었던 얘기죠. 그게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전혀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쁜 척 하지 않으면은, 기쁜 거 보이지 않으면 자기가 여기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믿는 사람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기쁜 척을 하는 거예요. 기쁜 척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기쁜 척하지 않은 사람 보면 또 강요를 해요. 너 기쁜 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핀잔을 주고 왜 기쁘지 않아? 왜 이렇게 안 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게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오해를 해서 그래요. 말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말씀 잘못 가르쳐서. 이게 특별한 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은 다른 기쁨인데 그 기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딴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아직도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교회가 되거든. 교회를 제가 SNS쯤 있는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뭐가라도 보여야 돼. 뭐가 보여야 돼. 춤추고 장난. 우리나라가 또 가물을 즐기는 백인민족이기 때문에 가물을 즐겨야 돼요. 교회에서 가물을 즐기는 교회는 아주 허황해요. 잘 보세요. 큰 교회는 가물을 즐기지. 우리나라 민족성이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샤머니즘과 연결되고, 그러니까 그게 웃기는 거죠. 그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게 진짜 말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이제 속아 넘어가는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되죠. When we feel our joy in church, many people have cynicism, like a child blurting out that the emperor is wearing nothing at all in The Emperor's New Clothes by Hans Christian Andersen. We sometimes feel the joy as if forced or pretended. I, of course, do not deny the joy of some Christians experience who have been randomly given by God, but the branch fruits by the Holy Spirit ripens into unripe fruits. 이거 중요한 게, 하나님이 그 기쁨을
란덤 그냥 무자비기로 어떤 사람이 줄 수는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경험한 사람 많아요. 그 하나님이 이제 걸어가다가도 그걸 받기도 하고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산속에서도 받기도 하고 그거는 있는 거예요. 또 그 사람만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건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들도 그거가 잠깐이지 그게 지나가면은 그 못해요. 그거 계속하다가 사람 큰일 난다고. 그 기쁨만 갖고 먹고 사는 그냥 그거 죽는 게 나아요. 거기서 만약 그런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 그대로 그 하나님에 가는 게 나아. 근데 그게 그 기쁨으로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하늘의 기쁨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기쁨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분명히 성령의 열매잖아요. 여기서 브란치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게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신감이 있죠. 어디 가서 이렇게 그 기쁨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특별한 것은 성령의 열매인데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열매가 열매를 보게 되면 열매가 익을 때 완전히 익어야 맛있지 익지 않으면은 떨거나 시거나 아주 못 먹잖아요. 그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익은 열매가 아니 완전히 익은 기쁨 그건 하늘나라 가서 있는 거고 여기서는 뭐가 있어요? 기쁨은 기쁨인데 덜 익은 기쁨이에요. 덜 익은 기쁨. 그래서 그 쓰고 시고 달고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한 기쁨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고통스러운데 기쁨이 나오는데 그게 같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가게 되면 완벽한 기쁨이에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 육신이 옷을 입고 있는 한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열매가 몇 개 맺는데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열매를 몇 개 맺는데 그 뭐 연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데 기쁨이 있어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 물론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근데 사람들 그걸 이해 못해. 기뻐야 돼. 모든 고통은 없어져야 돼. 그러고서 그냥 그런 척하고서 교회에서 막 난리를 친다고. 그건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렇게 또 왜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해야 편해요. 그래야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가 이렇게 교주처럼 쫙 할 수 있단 말이야. 나한테 와야 기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또 믿는 줄 알고 또 마약처럼 가요. 마약처럼. 주일마다 가갖고 가물을 즐기다가 오고 가물을 즐기다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계속 아편처럼 되는 거예요. 종교가 아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앵겔스가 막스가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근데 아직도 그거를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실천을 못 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원래 그릭 텍스트 그러니까 여기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뭔지를 그거를 사람들이 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영어 성경만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잘 읽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8절을 보게 되면 그런 게 있죠. 8절을 보면 먼저 8절을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본문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았다예요. 과거형이에요. 자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미 영광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 다음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지 열매가 충만하게 된다는 거 열매 가지가 많이 맺어야죠. 그게 개수가 많이 맺어야 근데 그게 익는다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익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한나라 가서 익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잠깐 맛을 보는 것 뿐이에요. 한나라의 맛을 보는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같이 있죠. 당연히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한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너희는 이미 영광을 받았는데 영광을 받은 걸 뭘로 표현한다고요? 기쁨의 열매가 있으면 기쁨의 열매가 완벽한 열매가 아니고 설익은 열매가 있으면 설익은 열매라도 있으면 근데 우리는 설익은 열매에 대해서는 부정을 해요. 이거는 기쁨이 아니야. 이게 성경에서 어떻게 설익은 열매를 얘기했는데 완벽한 열매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완벽한 건 하늘나라 가서 있는 거고 여기는 그냥 맛을 보여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맛보아 알지니라 그 다음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혼동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혼동하는 게 굉장히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8절이 바로 이제 그런 얘기죠. In verse 8, Greek text says that this was my father's glory, aorist tense, that's the past tense. So you bear much fruit, present tense, and will be my disciples, future tense. Future tense means heavenly, in heaven. Yeah, we are enjoyed at heaven.
Because the fruit of believers is a consequence of the Son's redemptive work.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열매를 보고 영광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의 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미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어있는 우리들한테 그걸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한테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힘으로 우리를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갖다가 보잘것없는 우리를 갖다가 영광을 받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이지 하나님 영광을 받고 우리가 영광을 받을 만한 어떤 열매를 맺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열매를 맺고 예수님이 봐줘서 우리를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노여놔야 되죠. God has already received our fruits, even though our fruit of joy is still unseen.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저기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기쁨의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고 성경 말씀을 보고 뭐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고요. 그 기쁨의 열매를 이미 설익은 열매기로 분명하고 완벽하진 않지만 그 열매가 분명히 있어요. 아직 완벽하게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받았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받았다는 얘기예요. 영광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느낄 때 하나님이 나의 보잘것없는 나의 이 찬송 보잘것없는 나의 성경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게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자식이니까 내 제자기 때문에 그걸 알게 만드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그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구원의 확신만 평생 하고 가. 갔다가 내가 구원받았나? 다시 구원의 확신. 이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막 가물을 즐기다가 이거 구원받았나? 다시 한번 성경 보고서 구원받았나? 계속 계속 반복. 그러니까 뭐 나이 많은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제 어떤 목사나 똑같아요. 계속 반복해, 계속. 그래서 무슨 적당할 때 푸닥거리 하듯이 푸닥거리 한번 해야 된다고 계속 이제 그거 갖다가 집중적으로 하면 또 되는 줄 알고 믿음으로 뺏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그걸 주셔야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8절의 내용이고 11절을 보죠. 결정적으로 11절에 나타나요.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참 재밌는 구절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그 과거형으로 써 있어요. 11절에 보게 되면 이게 여기서는 분명히 이제 그 미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릭 텍스트에 보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영어에서는 그걸 갖다가 미래형으로 사용했냐면 이런 얘기. 영어에서는 하나님이 얘기를 할 때는 축복을 할 때는 maybe를 쓰잖아요. God bless, maybe를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릭 텍스트로 가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과거형이라고. 그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하건 말건 무조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나님이 과거형으로 얘기해 버린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있어요. 예수 우리 성령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규절이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한다는 것도 충만하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충만하게 한다. 익어간다는 말이에요. 이미 익지 않았는데 이걸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아직 익지 않았는데 그 기쁨의 열매가 익지 않았는데 그 기쁨의 열매가 완벽하게 익은 것으로 내가 여겨주겠다 그 뜻이에요. 과거형으로 쓴 거예요. 과거. 내가 여전히 그 설익었는데 너는 익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I have told you.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룬다. 분명히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이룬다. 너는 이미 너의 영광을 이미 받았고 네가 기쁨의 열매가 네가 조금 뭐 고통 가운데 이만한 고통 가운데 조금 한 조각이라도 있으면은 그건 너는 완벽한 열매로 이제 이미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이야기죠.
decisively, verse 11, your joy may be complete and my joy may be in you, saying that our fruits of joy are already in us. Because two verbs, complete and may be, of Greek are aorist forms like saying Jesus has already given to us, even though we cannot feel the joy completely.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얘기가 바로 분명한 얘기죠. 완벽하다고 얘기해 주는 이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기쁨의 열매가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거 할지라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걸 본인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본인이 기도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기쁨이 있는데 기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기쁨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게 믿음이에요. 그런 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있어. 그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있어. 말씀으로 믿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베이스가 돼서 신앙이 성장이 되는 거지. 계속 모호한 상태에서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계속 그게 성령의 힘이 그에게 미치지 않죠. 왜? 믿음으로 밖에 안 되니까. 믿음으로 밖에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밖에 내게 얻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기쁨도 믿음이란 말이야. 이 기쁨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 이거 하늘의 기쁨이라는 걸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 거기서 베이스가 돼서 올라가는데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계속 이상한 짓을 하게 돼요. Only our joy, like unripe fruit, still can taste bitterly sour or astringent. But only you can find joy in God's word and believe in Jesus, who has already given us heavenly joy. 하늘의 기쁨은 어떤 사람이 절대 속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굉장한 체험을 해서 하늘의 기쁨을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그 사람이 그걸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지 그거는 부정해도 돼요. 그건 그렇게 못 살아요. 잠깐은 그렇게 하늘의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여기서의 기쁨은 말씀으로의 기쁨이에요. 여기서 인정해준 그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확신된 그 기쁨을 가지고 그래서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진다. 그 확신,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쁨은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그 기쁨 안에서 출발을 해야 세상에서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만약의 경우 내가 기쁨이 없다고 생각하고 애매하게 믿음이 없게 되면 세상에 다 져요. 그러니까 그게 애매하니까 세상의 기쁨을 얻게 돼.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니까 세상의 기쁨을 더 자꾸 잡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애매하니까. 이 기쁨의 맛을 알고 믿음이 아는 사람은 이걸 더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래서 계속 그게 영성 생활이에요. 그게 영의 생활이에요. 영의 생활이라는 거는 하늘의 기쁨 맛을 보고 맛보아할지니라 맛을 보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파고 기도가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얻기 위해서. 근데 그 기쁨에 대한 주님이 그 기쁨이 나에게 그 애매한 사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애매하게 되면 무슨 기쁨을 찾냐면 세상의 기쁨을 찾게 돼요. 하늘의 기쁨보다 이게 아닌 건지도 몰라. 세상 기쁨을 한번. 세상은 중독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가게 돼요. 계속 그러고 가니까 이게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약해지고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믿어버려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세상의 기쁨은 보이니까. 세상의 기쁨은 저절로 와요. 그냥 마약하는 사람 마약하면 금방 와요. 근데 하늘의 기쁨은 파야 돼요. 영성생활에 자꾸 보면 볼수록 보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세상 기쁨이 빠르잖아요. 빠르니까 같이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세상 기쁨을 잡았기 때문에 이미 에피타이트가 그쪽으로 갔어요. 에피타이트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하늘의 기쁨에 대해서 좀 시들해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갖고 푸닥거리고 말지. 그러고 말아요. 그러고 만다고.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의 생활이 제일 중요해요. 매일매일의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어요. 확신을 가져야 된다니까 제가 기도도 자기가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기쁨이 있다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어느 쪽인가가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영성생활. 영성생활이라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도사가 하는 것처럼 얘기해갖고 사람을 신비주의로 가는데 그게 아니고 영성생활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오고 주님 주신 기쁨을 찾으려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야말로 그 사람들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게 우리들의 삶의 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쁨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주님을 찾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알고 있고 그 영원한 기쁨을 소망으로 이미 갖고 있고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누린다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주께서 도우셔서 저희 기쁨을 이 세상에서 잘 연습하고 파내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